최근에 인터넷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주제는 이겁니다. 한국인이 가장 못 믿는 사람 순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못 믿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1위가 어떤 사람일까요? 거꾸로 10위부터 거꾸로 와야 되는데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라 1위부터 하겠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한국인이 가장 못 믿을 사람 1위는 남편이었습니다. 아내들이요, 가장 못 믿을 사람으로 남편을 꼽았습니다.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맞다 하시면서 약간 비웃으셨는데, 사실은 이 결과가요 매우 당혹스러우면서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통계입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찾아보면서 굉장히 염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뭘까요? 가장 못 믿을 사람 1위가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통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정말 생명을 주고 싶을 만큼 사랑하게 되면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죠. 결혼하면서 그냥 하는 거 아니고 혼인 서약을 합니다. 어떻게 서약합니까? 나는 죽는 순간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목숨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 된 그 남자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부 상호간에 일어나는 일이죠. 내 인생을 걸고 지금 그 남자와 그 여자와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통계청의 수치를 보면 대한민국 현재 상황입니다. 결혼한 두 쌍 중에 한 쌍, 1년에 21만 건의 혼인이 있는데요. 혼인 신고가 있는데 10만 건이 이혼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수지요. 무려 절반이 이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 두려운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온통 그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서도 함께 그 사람과 살아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꾸만 상대를 확인하게 되고 떠보게 되고 시험하게 됩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너무나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서 견뎌낼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의심의 근원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부부 사이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어떤 대상, 어떤 관계 속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심할 때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시작이 됩니다. 첫째, 상대방의 도덕성과 인격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죠. 내가 저런 사람을 믿었다가는 언젠가 내 인생이 끝장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도 괜찮고 인격도 괜찮은데 그 사람이 가진 능력과 실력이 너무나 떨어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든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과 공유하거나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과 한 배를 타거나 무엇을 맡기거나 함께 일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왜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의 반대말을 의심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가 분명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내 기준에 합당한 그 범위 내에서만
적당히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로 내가 정해놓은 그 고집스런 울타리를 벗어나서 정말로 내 인생을 온통 다 하나님께 올인해서 드릴 마음이 잘 들지 않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완전히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의심받으실 만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방금 전 두 가지 기준을 말씀을 드렸죠. 다시 첫 번째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그 도덕성과 인격적인 면에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뿐입니까? 우리를 교묘히 이용하거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유익을 꾀하시는 분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로부터 의심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물음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하나님 그분은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기에 능력이 혹 떨어지시는 분입니까? 그분의 지혜가 부족하거나 가난해서 도무지 내 인생을 내어드리기가 불안한 분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No, 그렇지 않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손으로 지금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하며 시험하려 드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며 온전히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는 길이,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그분을 시험하며 의심하며 고집스럽게 이 세상을 붙잡고 버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셨을 때 주님을 기다린 것은 형통함이나 풍요로움이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은혜로움이나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대단한 힘을 발휘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마귀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뭘 기대합니까? 붕붕 몸과 마음이 하늘을 나는 듯 기쁘고 뜨겁고 아주 좋은 일들이 생겨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을 주신 만큼 우리에게 또한 이기고 정복해야 할 핍박과 환난을 주실 때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성령의 은혜를 주셔야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을 앞두고 우리에게 미리 힘을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조심하세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달라고 기도하실 때는 내가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야 할 세상과 사명도 동시에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함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려 40일 동안이나 물도 음식도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채 그곳에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40일의 끝이 이르렀을 때 주님은 이제 견디기 힘든 허기에 직면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마귀가 주님에게 왔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40일을 금식을 하신 겁니다. 그런 주님에게 마귀가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한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가장 배가 고픈 그 시간, 돌을 떡으로 바꾸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예수 너의 능력으로 그것을 할 수 있나 못하나 나에게 보이라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왜 아닙니까?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능히 먹이시는 분이 여러분 겨우 그걸 못하시겠습니까?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첫 번째 시험의 포인트는 단지 주님으로 하여금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배고픔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돌이라도 먹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사는 일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게 될 가장 근본적이고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가난과 배고픔은 얼마든지 우리 사람의 인간성을 더럽히고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인도에서 여객기가 떨어지는 추락하는 사고가 났는데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다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뭐 했을까요? 사람들을 구조한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들 주머니 뒤져서 돈과 귀금속을 챙깁니다. 가난과 허기 속에서 인간의 악한 본성이 나온 것이지요. 배고픔과 허기는 우리의 믿음도 살아계신 하나님도 얼마든지 버리고 증오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마귀가 그때를 노리고 주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귀가 제안한 거니까, 마귀가 말한 거니까 무조건 따르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한 이유 때문에 주님이 마귀의 그 제안을 거절하신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주님께 그러한 시험을 한 진짜 이유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답은 주님의 대답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사람은요, 먹지 못하면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굶어 죽을 상황이 되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주님께 지금 당장 예수 너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당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일이라고 유혹하고 있지만 주님은 이해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살아도 하나님이고 죽어도 하나님이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9절로 11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뛰어내리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단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하라. 나에게 절을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다 예수님 하기에 달린 일처럼 보입니다. 마치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시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너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으신 우리 주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면 어떻게 되실까요? 목숨이 끊어지실 것입니다. 40일 금식 후에 줄이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왜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는 마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설마 너를 죽이시겠나 하는 겁니다. 그럴싸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 이건 사실 어떤 상황인 것입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에게 증명할 방법은 하나님이 너를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것뿐이다. 그러니 너는 뛰어내려서 증명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너는 결코 이 세상을 구원할 수도 없다.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의 가장 예민한 부분을 탁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님께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직접 시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것을 증명하라. 너의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라. 너의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사실을 나에게 증명하라. 당신이 이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하나님은 없는 것이고, 만약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의 하나님일 수는 없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사랑은 그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내가 마음대로 정해놓은 그 결과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정해놓은 그 결과의 성취 여부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정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나에게 닥쳐온 인생의 문제들이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재료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의심은 떠나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2023년 새해가 오직 믿음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의심을 버리십시오. 우리 안에 절대 믿음, 절대 신앙이 싹틀 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의 현장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의심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